거룩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날마다 먼지를 닦아내고 왁스칠을 해서 차가 번쩍번쩍 빛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차를 바라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차를 타고 다니던 어느 날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차가 길에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차를 깨끗하게 닦을 줄은 알았지만 엔진 오일을 갈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나고 만 것입니다.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환하지 않으면 엔진이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성령님의 정기적인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고장이 나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사람이 분명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속 사람은 점점 시들어가고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칭찬하기보다 혹시 남을 비판하기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까? 내 입술에 찬송이 사라지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계기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 위에 충만히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은 2000년 전 그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임하셔야만 합니다. 임하셔서 역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가 성령을 받거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떨어야만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들 주변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강팍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면 자기들도 스승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방문을 꼭 잠가두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같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근 채 방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밖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었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 심령 가운데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꼭꼭 잠가두었던 다락방 문을 열고 저들은 힘차게 뛰어나갔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전에 나약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새 힘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었고, 오순절 이후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령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변화된 사람들 안에 거하시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마음에 품은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며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신 구세주이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아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할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과 육체를 따라 사는 생활을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대립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제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지금도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신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대립되는 두 가지,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둘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은 서로 거스리고 대적합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육신의 일을 거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10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러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10만 원은 지금 생각하기에 참 컸던 돈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은행 창구 직원에게 제가 10만 원을 주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주 놀랍게도 통장에는 제가 20만 원 입금했다고 그렇게 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받아든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소욕이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육체의 소욕이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그거 하나님 은혜야. 너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야. 너 그거 가지고 잘 쓰면 되잖아. 보람 있게 쓰면 되잖아. 육체의 소욕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저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너 그래도 신학생이잖아. 네가 정직해야지. 내가 정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가서 설교할 수 있겠니?
내가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겠니? 네가 그 10만 원을 가지면 그 창구 직원은 10만 원 물어내야 되고 심할수까지 써야 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그 돈을 돌려줬겠습니까? 제가 먹었겠습니까? 제가 그 돈 안 돌려줬으면 여기서 설교를 못하지요. 예,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돌려주고 났는데도 계속해서 그 두 가지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한쪽 마음에는 잘했다. 너 정말 잘했어. 그런데 다른 한쪽 마음에는 야, 네가 괜히 착한 일 한 거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고민은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탄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부단히 육신에 속한 것이 따라오고 그래서 힘들기만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하면서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무엇이 있다?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즉 성령의 소욕과 자꾸만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생활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를 더 이상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쁨과 예수를 믿는 맛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육체의 열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육체의 열매의 종류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결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열매 리스트가 전체 15가지인데 크게 4범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범죄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것이 바로 육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죄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주술에 빠져 있으면, 즉 내가 미신에 빠져 있고 또 점쟁이에게 빠져 있으면 그것 또한 육체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죄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그러한 것들도 육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